우리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죄성이란 무엇이냐에 대해서 한 가지 한 가지 해당되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죄성은 뭐냐? 떠나는 것이다. 근데 가장 심각한 떠남은 바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바로 죄성이다. 그리고 어제 함께 나눈 말씀처럼 죄가 뭐냐? 그는 자꾸만 뒤돌아서는 거다. 뒤를 돌아보는 것이 바로 죄다. 그런데 여러분, 왜 자꾸만 뒤를 돌아볼까요? 만약에 내가 정말로 충직한 종이라면 뒤를 돌아볼 수 있을까요? 주인이 말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또 말씀에 불순종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불순종하면서 살아갑니다. 왜 불순종하면서 살아갈까? 그리고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떠나라고 말씀하지 않았는데도 우리는 떠나고 싶을 때 떠나고 말씀도 덮고 싶을 때 덮고 내가 하고 싶을 때 내가 원하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죄성 가운데 네 번째 뭐냐? 그 바로 내가 주인 되는 것이 바로 죄다. 하와가 뱀의 그 유혹을 받았을 때에 이 말에 결정적으로 넘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먹는 날에는 죽을까 하노라. 확실한 말씀을 가지지 않을 때에 이 뱀이 어떻게 쐐기를 박냐면은 아니야. 너희는 결코 죽지 아니할 거야. 그리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네가 너희의 주인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유혹을 하였습니다. 이 달콤한 속삭임 위에 넘어갔던 이 하와, 평상시에는 그렇게 관심이 없었던 동산 중앙에 있었던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실과를 보니까 이 마귀가요 얼마만큼 확대시켜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식을 한 그런 과실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그것을 결국은 따먹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제 주인이라는 거죠. 오늘 죄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처럼 행동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한 부자가 등장을 합니다. 이 부자가 등장하는데 오늘 이 비유의 그 말씀의 취지가 이겁니다. 한 사람이 왔는데 예수님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주님, 형에게 말씀하셔서 형에게 좀 권면하시고 좀 조언하시고 훈계하셔서 나와 함께 유산을 나누도록 해 주십시오. 가만히 들어보면은 그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사실 유산이라는 것은요 아버지가 나누어 주는 것이지 예수님께서 어떤 랍비가 나눠 주는 것 아닙니다. 아버지가 그 형에게 유산을 주었다면은 유대 율법상 형에게 3분의 1을 주었다면은 오늘 이 일을 신청한 예수님께 와서 이 질문을 던진 이 동생에게는 3분의 1에 해당하는 그런 유산이 돌아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 동생이 생각할 때에 형보다는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에 또다시 그것을 나누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탐심을 물리쳐라.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욕심이 없을 수가 없겠지요. 그러나 어느 정도의 선을 넘어가서 더 내 것으로, 내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 것으로 취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런 욕망, 욕심, 이것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바로 우상 숭배라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탐심은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처럼 우상 숭배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마음을 끊임없이 가지고 있는 바로 우리 인생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6절로 18절에 기록된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염두에 두시고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 두리라. 아멘.
오늘 16절, 17절, 18절 말씀을 읽어보면은 이 사람에게는 하자가 전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저 자기의 성실을 통해서 부정한 그런 방법을 취하지도 않는 것 같고, 자기 나름대로의 그런 노하우를 통해서 자기 소유의 밭에 또 씨를 뿌렸고, 그 밭에 풍성한 소출을 통해서 나름대로의 행복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소출이 많으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사람이 살면서 이러한 행복한 고민 한 번쯤은 해보는 것도 바람직한 일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오늘 이 한 부자가 한 가지 실수한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실수를 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었을 것이고, 어쩌면은 그 생애 가운데 지금 누리고 있는 것보다도 더 많은 것을, 잘 들으십시오, 오랫동안 누리면서 지속하면서 항상 하나님과의 교감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소산물의 출처, 이 모든 소산물을 주신 분이 누구이신지를 알지 못한 채 그저 내 소나기에, 내 눈에, 내 울타리 안에 있는 것을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단순히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고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이 사는 것, 사실 제가 해야 될 일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연희교회 이름으로 사는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성도들, 특별히 요즘처럼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 저들이 아침부터 나가서 땀 흘리고 수고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지 누가 복을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향해서 축복할 그런 의무가 있고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되셔야 됩니다. 이왕에 이 세상에 살면서 그냥 도리도리 묻혀서 도토리 키재기 하는 그런 삶을 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 좀 빼어나서, 뛰어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연희교회로 살아가는 것, 저는 그것을 정말로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것을 우리가 잊을 때에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아니라 이상합니다. 여러분, 이상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열심 내지 못하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위주 영광이 아니라 위아 영광, 내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이 뭡니까? 뒤돌아서는 겁니다. 뒤를 돌아보는 겁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한 임금이 잔치를 배석했습니다. 그래서 아는 지인들 몇 명을 불렀죠. 잔치에 참석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3명이 사양했습니다. 극구 사양하고, 아닙니다, 저는 지금 첫 번째 밭을 샀기 때문에 당신의 잔치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나는 지금 소 10마리를 지금 구입했기 때문에 시험하러 나가야 됩니다. 아시죠? 저 장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 아내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당신의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임금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밭을 구입한 사람, 소를 구입한 사람, 또 정말로 원했던 새색시를 통해서 장가를 든 사람. 근데 가만히 보면은 오늘 또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정을 이룰 때 내게 배필을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래요. 좋은 중매쟁이 만나가지고 좋은 사람 만났다, 그 믿지 않는 사람들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이 우리는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는 것 아닙니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소를 주셔야만이, 어떤 물질을 주셔야만이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한 부자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소산물을 주신 분이 누구이신가, 이 출처에 대해서 알지 못하였음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8장 18절 말씀 자막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어떤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얘기입니까?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오늘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여러분 보십시오. 재물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 부자는 자기가 어느 하나의 평상시보다도 더 기대한 것보다도 많은 소출을 통해서 잊어버렸습니다. 누구를 잊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겁니다. 내게 이만큼의 큰 소출을 얻도록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또 우리 전도서 2장 24절 말씀 우리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2장 24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멘. 누구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보면은 농사를 짓던 혹은 사업을 하던 직장 생활을 하던 어떤 결과를 가졌을 때 믿음의 사람은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내게 주신 것이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수성가를 외칩니다. 또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은 자수성가 웬 말이냐, 신수성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손의 능력에 의해서 내게 주어진 것 아니냐. 그러니까 자수성가 가만히 보면은 참 그럴듯한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위치에서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세상에 자수성가할 수 있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말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인데 자수성가를 외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신앙적이지 못한 바로 우리의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한 부자가 그 밭의 소출이 풍성할 때에 오늘 생각합니다. 오늘 깊이 고민해 봅니다. 근데 참 행복한 고민이죠. 없어가지고 지금 고민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차고 넘쳐서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은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이런 고민 여러분 한 번이 아니라 한 두세 번 정도도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없어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있어서 고민하는 것. 그런데 오늘 그 뒤에 보면은 18절에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여러분 오늘 센스가 있으시면 오늘 본문 가운데 이 부자가 내가 몇 번이나 언급하는지 여러분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오늘 구역 번역에는 6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짧은 이 말씀 가운데 내가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온통 내가입니다. 바로 내가 주인된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17절 말씀이 현 상황을 파악하여서 행복한 걱정을 하였던 이 한 부자의 모습이라면 18절에는 드디어 이 부자가 계획을 세웁니다. 내가 무엇을 할 것이다. 자기의 의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 가운데서 내가 무엇을 하고 싶다고 해서 다 할 수 있겠습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할 것이다 라는 말과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라는 말은 근본적으로 다른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할 것이다 그거는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출처입니다. 내가 무엇을 할 것이다. 그러나 하지 못하는 것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사실 보면은 겉으로 드러난 모습을 보면은 내가 하는 것 같지만은 실질적으로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내게 그러한 능력을 주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는 것과 하나님이 하는 것의 차이는 여러분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이것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차이를 보여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실컷 자기 자신이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계획하고 자 이렇게 하면은 어떨까? 혼자 즐거워하는 이 인생을 향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오늘 하나님은 여기에서 강조하는 말이 뭡니까? 오늘 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왜 오늘 밤을 강조하셨을까요? 바로 19절에 등장하는 이 부자의 이 고백 때문입니다. 19절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오늘 말씀 가운데서 대조적인 단어가 무엇인지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오늘 이 한 부자는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오늘 또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모든 것을 계획하고 지난 과거에 행했던 이 일들을 회상하면서 이 부자가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여러 해 동안, 내가 지금까지 여러 해 동안 여러 해 자기의 모든 것 노하우 또 자기의 모든 것을 강조하는 이 부자를 향해서 하나님은 단 한마디를 통해서 바로 오늘 밤에 네 모든 것을 내가 가지고 가면은 네가 여러 해 동안 수고하고 네가 여러 해 동안 애쓰고 네가 여러 해 동안 모으고 또 확장해서 쌓아놓은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오늘 이것은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부자를 향해서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건 아닙니다. 오늘 부자가 아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임을 알지 못한 채 바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물질뿐만이 아닙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달란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외에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여러 가지 분복들에 대해서 내가 청지기 의식을 가지지 않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부자처럼 내가 주인 되어서 이 모든 것을 사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용하지 못하고 그저 내 자신을 위해서 이용하거나 악용하는 자를 향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네가 여러 해 동안 수고한 것 오늘 밤에 내가 그것을 취하여 가면은 이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오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비교할 때에 남보다는 못한 삶, 또 어떨 때는 비교할 때 남보다 좀 나은 삶을 살아갈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무엇인가 분복들을 다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분복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어떠한 자세,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한 부자처럼 주인이 되어서 오늘 그것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도 시간에 대해서도 또 물질에 대해서도 그리고 달란트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분복에 대해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이것들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이다. 오늘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오늘도 청지기가 되어서 하나님 오늘도 시간 없는 저에게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물질이 필요했는데 물질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한창 일해야 될 때 제게 건강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에 합당한 직분에 합당한 달란트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주인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주인은 절대로 물어보는 법이 없습니다. 물어보는 법이 없습니다. 물질도 내 마음대로, 건강도 내 마음대로, 시간도 내 뜻대로, 또 달란트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주인은 절대로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청지기는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오늘 말씀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분복들을 가지고 만약에 하나님 앞에 물어봄이 없이 여쭤봄이 없이 오늘 또 내가 내 뜻대로 시간을 사용하고 물질을 사용하고 건강을 사용하고 또 계획을 세워서 내가 이렇게 하리라 하나님 없는 그런 계획을 세운다면 내가 바로 내 자신의 주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분복들의 주인입니다. 오늘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염두에 두시고 우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정말로 좀 내려놓는 그 심정으로 우리 찬양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다시 한번 부릅니다. 내가 주인 삼음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할렐루야. 오늘 가사가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주인 삼은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느냐. 그러나 조금 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물어봄이 없이 하나님의 결제를 받지 않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썼던 모든 것이 바로 내가 주인 되었다라는 증거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사실 나는 여태까지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청지기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양심에 꺼리낌이 없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자가 과연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주인, 내가 내 모든 것에 주인 되어서 살았다면 하나님 오늘도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말씀 사경회 때 주인은 어떤지 아십니까? 들었을 때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또 들었을 때 내가 수용할 만한 말씀이 되지 않으면 내 뜻대로 해버립니다. 뱉어버립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청지기의 모습 아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그 말씀이 좋든 좋지 않든지 간에 그 말씀을 청종할 때 그것이 내게 복이다. 오늘도 들어서 좋은 말씀은 달게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말씀은 내뱉는 것, 그것은 주인의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주인이 될 때 좋은 말씀은 받아들이고 좋지 않은 것은 내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청지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종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말씀을 주신 간에 그것은 바로 나를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믿음이 그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한 구절 말씀 더 우리 함께 읽어보면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 우리 자막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아멘. 오늘 사람이 만일 온 천을 얻고도
그런데 인생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온천하 단 하루라도 단 한 시간이라도 내 손아귀에 쥐어서 내 뜻대로 한번 살아보겠다. 이것이 오늘날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고 또 그러한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땅에 있다가도 없어질 것, 정말로 이 땅에도 모래성이 무너지는 것처럼 또 안개가 사라지는 것처럼 있다가도 금세 없어질 것에 대해서 그렇게 과욕하고 탐심을 내는 그런 인생을 향해서 오늘 주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여기에 목숨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영생, 하나님께서 이미 취한 그 영생을, 그 전부인 그 영원한 영생을, 지금 있다가도 없어질 그 온천하 혹은 재물, 내가 지금 사랑하고 내가 원했던 그것으로 인해서 이미 취했던 그 영혼과 이 땅에서의 생명 목숨을 잃어버리면은 무슨 일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생명을 바꾸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믿음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또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있는 것보다는 비교할 수 없는 귀한 것을 예비하고 오늘 또 준비하고 그러한 삶을 살라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내 삶 가운데 주인이 되었던 이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내려놓으시고 오늘도 풍성한 소출로 인하여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오는 저와 여러분 되지 마시고 조그만 것이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이것을 주셨는데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이 모든 것을 활용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되겠습니까? 어른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며느리도 마찬가지고 또 자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그들도 다 알고 있지만은 부모님에게 자꾸만 찾아와서 물어보게 될 때에 부모님은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습니다. 나보다도 더 전문적인 지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부모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겁니다. 만약에 부모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면요, 요즘 똑똑한 자녀들 묻지 않습니다. 그러나 똑똑한 자녀들도 내게 와서 물어봅니다.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부모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물어보는 것, 하나님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나와 함께하심을 인정하는, 어떻게 보면은 가장 신앙적인 그런 모습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내가 그동안에 주인 삼고 내가 주인 되는 그런 삶을 살았다면은 이 모든 것들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허락하신 말씀 사경회 때 내게 주시는 말씀을 내가 골라서 듣기 좋은 말씀은 듣고 그렇지 않은 말씀은 내뱉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말씀을 주신 간에 액면 그대로 다 나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또 내 생업과 내 생애를 향해서 내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고 그동안에 주인 삼았던 모든 것 내려놓고 오늘도 참으로 겸비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영육 안에 풍성한 기대밖에 뜻밖의 귀한 은혜가 차고 넘치는 그런 말씀 사경에 참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